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 하느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고하고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각각 연령마다 집중하고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들은 열심히 웁니다. 열심히 울고 살기 위해서 울고 밥 달라고 울고 밥 먹을 때도 전 빠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린아이만 그러하겠습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면 놀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든 놀려고 합니다. 자기 전까지 놀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루를 끝내는 것이 억울하고 더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못 노는 것에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자라게 된다면 학생이 신분이 된다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합니다. 또 더 성장하게 된다면 직장 생활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남편과 아내 아니면 서로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끝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만족감은 우리에게는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겐 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것은 절망입니다. 상실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접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이제 영어로는 무엇인가를 불타가지고 활활 다 타올라서 재만 남는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불타 남은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어떠한 일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소비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지친 상태를 번아웃 상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나의 모든 젖먹던 힘까지 힘을 짜내서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어떠한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나 대박했어. 어떠한 사업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들이 밤새도록 일하는 것이 힘든 걸까요? 사실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도 어떠한 소득이 없을 때 어떠한 결과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놓였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왜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한 사람은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최초로 창조하셨던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름다운 세상을 동산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만드셨을지라도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단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사망을 낳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받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을지라도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시 엉긴 귀와 또한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마음의 많은 절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우리는 우리 안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정욕을 가지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이 욕심과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더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를 때 우리가 콜라 시원한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콜라를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에 더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만족이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들이 노력할지라도 끝은 어떠한 것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위인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위인전도 있고 성공한 기업가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니 노력하니 그렇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위인일지라도, 유명했을지라도, 많은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의 끝은 사망,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절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참된 실존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절망을 언제 느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절망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불일치로 인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일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니 나의 원하는 모습과 나의 현실의 모습이 큰 차이가 느꼈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 형편이 항상 좋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럴까? 나 왜 저런 부모님을 뒀을까라는 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부모님의 원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현실의 나의 부모님 모습은 이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자녀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사춘기 때 절망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가고 나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남편도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는데 현실의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가정에서 아내의 모습이 있는데 현실의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사건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싶지 않아서 안 잡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배의 주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책임졌어야 될 베드로와 그들의 형제들이었는데 그들이 수고해도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상과 꿈꾸는 모습과 현실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가 원했던 모습은 많은 자손을 가지고 정말 아들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현실은 자식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많이 절망합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거리가 먼 나의 진짜 참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할 때는 바로 우리가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단계죠.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에 차이가 있어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절망은 노력은 합니다. 그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아주 수많은 책들도 이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요즘에도 제가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들이 대부분 자기 개발서더라고요. 자기 개발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노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공합니다. 우리가 절망한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노력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노력을 권유하고
또한 우리 또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끝을 도달하면 우리가 느끼는 한 가지 감정은 절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돈을 벌지 못했을 때 오는 절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해가 동에서부터 떴을 때 그의 절망감, 허탈감은 어땠을까요? 그가 이제 다시 육지로 나와 그물을 다시 꿰맸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을까요?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그 절망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하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을 하나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작정하였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죄에 가득한 나의 참된 실존을 보게 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나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나의 공고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 공고한 자라고 말한,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절망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나도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나의 모습, 그것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 두 번째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온 절망입니다. 사실 그 앞에 절망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절망이지만, 이 세 번째 절망은 가장 큰 절망인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절망,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모습을 인하여 우리가 더 크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나의 인생, 할 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 노력하였고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주님, 밤에 새도록 내가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해서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쁜 일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그 물고기를 많이 얻은 것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절망과 상실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고 많은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 삶 가운데서 노력도 많이 기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행복이나 감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참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우리 실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낱낱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뒤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겪지 않고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 절망의 순간,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은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나는 어부를 만들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 베드로는 그 물고기와 배를 다 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우리가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의 진짜 기적은 제자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심지어 가정이 있던 사람이고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모셨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정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마지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큰 절망 가운데 놓인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나의 현실의 모습과 내가 이상의 모습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절망, 아니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절망, 혹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을 발견하여 정말 나는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하는 그런 절망에 놓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소득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고기가 한두 마리 더 생긴다고 해서 베드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있죠. 뭔가 채워진 것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채워짐, 만족, 풍부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잠든 행복을 주고 참된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은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에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파로 나눠졌습니다. 파가 여러 파라 있었습니다. 난 아볼로 파다, 난 누구 파다, 게바, 베드로 파다, 난 바울 파다, 난 그리스도 파다, 여러 파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가르쳤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 주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성장하고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봉사, 주님에 대한 섬김조차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그 많은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세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아니면 어떠한 결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물을 주고 혹은 심어고 또는 그에 대한 열매를 거뒀을지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인정 안 받으면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집니다. 아무리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에 대한 열매가 안 보이고 막 절망 가운데 아니면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딴 일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시험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 절망의 끝은 주님을 만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에 그 다음에 동이 튼다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그 영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망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그 주님을 향하여 영으로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주고 자라고 거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신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